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세 가족들 성경 좀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구원이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업이 막 잘 되고 돈이 벌리고 질병이 낫고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는 얘기하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평안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알 수 없는 거에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다.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한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을 막을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의 요새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터 같은 삶이에요. 전쟁터 같은 삶. 지난주도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았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도 전쟁터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상황에 우리가 말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려고 부르셨냐? 뭐 하려고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려고 부르셨느냐?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녀들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너는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러려고 부르셨으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과 현장과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그게 이루어지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 보십시오. 여기 렘넌트들이 좀 와 있는데요. 렘넌트들을 특히 질문하십시오.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냐? 나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 닥친 문제만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닥친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걱정하죠. 뭐예요? 내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계속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가 와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두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걱정이, 가장 많은 걱정이 그거예요. 대학을 졸업한다. 취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취업을 해야 되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취업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직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면 일을 하는데 굉장히 경쟁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고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10명의 평직원이 있으면 대리는 1명이잖아요. 대리가 3, 4명이면 과장은 한 자리거든요. 과장이 3, 4명 있으면 부장 또 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치고 올라가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깊은 데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은 하나입니다. 돈. 그죠? 돈. 돈 있으면 되잖아요. 돈 있으면 뭐. 그런데 진짜 돈이 문제입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문제에 와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결과로 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결과로. 왜 당연한 결과로 와졌다라는 겁니까?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뭐냐? 하나님 떠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이러고 저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게 닥쳐온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게 문제. 하나님 떠난 상태의 내 중심.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어디에 서게 돼요? 죄의 길에 서게 된다 그랬어요. 죄의 길에. 모세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죄의 길에 서게 된다라고. 죄의 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비게 되니까 거기에 도적 같은 존재가 찾아옵니다. 그 도적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뭐냐?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빈자리에 거기에 채워지는 것이 계속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운명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여기에서 구원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뭐냐? 천명은 뭐냐? 그 자리에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에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니까 계속 당연한 결과로 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천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힘이 없습니다. 염려가 많고 불평 불만이 많고 연예인들 자살했다고 예전까지 이렇게 통계를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연예인들이 없어요. 교회 다녔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엘비스 프레슬리나 휘트니 휴스턴이나 다 교회 성가대 출신입니다. 유명한 팝스타들이 성가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 마약 먹고 약물로 자살하고 휘트니 휴스턴은 딸까지도 약물 먹고 자살했어요. 최진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안 다니던 사람이 아니고. 자,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이 사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끝난 건 알겠는데, 뭐예요? 사실적으로 내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그렇다면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다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다른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세상적인 것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하고는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내 인생과 다른 방향에 있으면 포커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못 보게 되니까 계속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있는데, 그 마귀가 삼켜버리는 겁니다.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뭐냐, 우리의 삶이 완전 실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참된 기도. 그럼 참된 기도는 뭡니까?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밟는 현장마다, 내가 있는 가정, 나의 자녀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를 믿는 믿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 구름 기둥이 뒤를 막았어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를 다 걷어서 구름을 따라갑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계속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름 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다른 데로 가면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 이 참된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염려와 불평과 불만,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데 그걸 다 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느냐?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무너뜨리느냐? 그럴 수 없다니까요. 감옥 갔는데 무너뜨리느냐?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이 전쟁 났는데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다가 붙잡혀갔어요. 사자굴에 빠뜨렸는데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로당에서 갔는데 5왕을 거치면서 나라가 3번 바뀔 동안 계속 총리했다니까요. 제일 높은 총리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는 나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 충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거는 막 감정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뭐가 충만? 말씀으로 내가 딱 충만한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요. 문제 왔을 때 말씀으로 그 문제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묵상이에요. 집중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함께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함께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집중하십시오. 정말 하루에 3번씩 집중하십시오.
하루에 3번 한다, 이건 뭡니까? 정식기도입니다. 내 삶의 리듬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렘넌트 한 명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요즘에 공부한다며? 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냐? 6시간 잡니다. 그래, 그러면 몇 시에 자냐? 제가 밤체질이라 밤에 공부가 잘 돼서 새벽 2시에 잡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시간을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 세상 시스템이 아침부터 돌아가니까 새벽 시간을 살려보는 건 어떻겠니? 저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을 살리자고 얘기하느냐. 개인이 새벽 시간에 하루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기도와 말씀에 인도가 있다면 그 하루가 살아요. 그 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게 20년이 되고 30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리듬을 찾아내는 시간. 네. 자, 그러면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오게 되는 성공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초등학교 렘넌트가 있는데요. 당연히 오게 돼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네. 렘넌트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나가는 모습을 렘넌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답 나오잖아요. 무엇을 하면 살? 답 나왔잖아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답 나왔잖아요. 그죠? 예.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증거가 오게 돼 있느냐? 세상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했어요. 진주의 흑암문화. 흑암은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 예. 온 땅이 어두움에 덮였다 그랬어요. 온 땅이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학교에 어두움이 덮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것은 빛이 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에 비춰지면 반드시 그 어두움은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캄캄함에 가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잖아요.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임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어려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돈이 없습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못합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는지, 아니면 내 중심인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 인생 그냥 먹고 살고 즐기다가 가는 길에 서 있느냐?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것을 봐야만,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봐야만 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 예, 나의 복음. 바울이 가졌던 복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 예, 나의 복음. 그게 뭡니까? 이면계약입니다. 이면계약.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면계약입니다. 내가 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전달을 할 것이냐. 예, 이 바울 같은 이면계약입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계속 16장에 나오잖아요. 예,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은 이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 나의 복음과 주 예수를 전달할 이 이면계약을 가진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베베가 나오는데요. 베베는 누구냐?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 바울의 보호자.
이 사람이 로마서, 그때는 로마서 책, 우리 여기 성경에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16장이니까 16장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큼직하게 써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돌리면, 이게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써놓은 그 두루마리를 봤거든요. 두루마리. 이게 성인식 할 때 이렇게 두루마리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근데 이 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요 앞에 소강대상 같은 이런 크기예요. 꼭 이런 크기. 이런 크기를 짊어지고 간다니까요. 이런 크기를 짊어지고. 그러면 이 베베라는 사람이 이런 크기를 가진 성경책을 들고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갔다는 거예요.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니까. 근데 베베 그러면 남자일 것 같습니까? 여자일 것 같습니까? 여성도예요, 여성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때 당시에 무슨 KTX가 있겠습니까? 버스가 있겠습니까? 승용차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가고, 말 타고 가고, 나타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예. 그걸 잃어버릴 위험 다 무릅쓰고 이걸 로마에 전달한. 그런데 그 여자가 뭘 가지고 있냐? 바울같이 나의 복음 가지고 있었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보면 누가 나오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남자들은 조금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왜냐? 여자 이름이 계속 먼저 나와요. 여자 이름이 계속 먼저. 예.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전도자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각인했느냐? 아볼로라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정도로 복음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5절에 에베네도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수고, 복음 때문에 수고했어요. 날마다 우리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당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토요일부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조별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수고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수고하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면서 포럼하고, 그리고 이 주의를 살려가는 겁니다.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봤더니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냥 식사 당번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친척이 나옵니다. 친척. 그런데 이 친척이라고 나왔는데요, 혈육이 아니고 혈연으로 이어진 친척이 아니라 정말 전도자 바울을 옆에서 친척처럼 도와줬던, 형제처럼 도와줬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정받는 자 나옵니다. 인정. 아벨레, 아리스도블로, 이 권속 가족이란 얘기죠. 그리고 친척 헤로디온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식주인. 식주인은 뭐냐?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천명, 사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 가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라 그럽니까? 무난하라. 무난하라. 평안을 여쭈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평안하십니까? 예, 예, 평안하십니까? 정말 이 문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문안을 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예, 거기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계속 평안을 안부를 묻고, 예, 정말 그런 자리가 복음 때문에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면 계약을 본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왜요? 사단은 계속 영적 싸움을 걸어와요. 예, 사단은 영적 싸움을 뭐 하게 만듭니까? 분쟁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분쟁을.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자신의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배만 섬기는 게 바닷가에 있는 그 배가 아니라 자기 배, 자기 이익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이윤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가 크게 되면 크게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냐? 이익 볼라는 사람들이 와요. 이익 볼라는 사람이. 이면 계약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니까 이익 보려고. 저는 아직도 이 복음의 가슴이 안 돼서 그런지 참 이상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다단계를 하세요. 다단계를. 성공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팔아먹어요.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해서 뿔뿔뿔 얼마나 잘 살아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참 이해는 안 됩니다. 복음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사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어디 멀리 가서 다른 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또 하필이면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이해 안 됩니다. 예, 우리 다락방에도 어떤 분들이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큰 교회에 있어가지고 아니 친한 분들이 글리 넘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뭐하냐? 돈 벌어서 세계복음화 해야 돼.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세계복음화 돈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맞잖아요. 자, 육신의 배, 예, 이익, 세상적 이익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적 이익에서.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한 것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뭐냐? 율법이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맞는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렇게 해버리면, 예, 이렇게 해버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예,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이드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서, 예, 죽어주셨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좀 이상한데 내가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예, 나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우리 발 아래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세. 자, 우리 교회가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데 지혜롭고 사람들의 잘못을 꼬집고, 예, 분쟁하고, 그리고 육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는 미련해지면 됩니다. 그건 안 하면 됩니다. 예. 자,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었던 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영접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단의 유혹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실패했을 때, 가문의 오래된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타나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비밀, 신비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문제 있다, 상관없다니까요.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당연한 결과로 들어왔습니까? 이제 터닝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예수 그리스도 충분한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복음으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미리 응답을 다 받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짧게 살다가는 80년, 120,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럼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게 찬송이란 말이거든요. 이 찬송을 언제 돌릴 것이냐? 어떻게 돌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찬송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각인, 뿌리, 체질, 전도자의 삶으로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귀중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로마를 복음화했던 주역들이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를 복음화할 우리에게 이면계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면계약 가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을 발 아래 멸하게 쓰겠다고 하였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명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되어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영원토록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